지금 보신 영상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잔인하고 참혹하죠? 예, 그 모습이 어떤 영화보다도 그렇게 많이 참혹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진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은 지금 영화에서 볼 때의 이 참혹함이나 잔인함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고 정말 잔인한 차마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기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죽임을 당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십자가만 붙어 있어도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건물에 가서 십자가 모형을 보게 되면 여기가 혹시 교회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독교 단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듯이 십자가는 하면 기독교고 기독교 하면 십자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와 또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렇죠?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학생분들 가운데는.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고난은 사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과 발에 못이 찔렸다, 못이 박혔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못을 영화에서 직접 보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못이죠. 벽걸이 하는 그런 시계 걸고 액자 거는 그런 못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6시간 이상을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제9시까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 돼 있으니까 3시가 오전 9시니까 제9시는 오후 3시까지 있었던 거죠. 예, 그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뜨거웠던 그 한낮의 시간을 6시간 이상 그렇게 매달려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십자가에만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갖은 고문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계셨던 것은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들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풀어보면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일들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영화의 장면으로 봤을 때에만도 너무 이렇게 참혹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육체적으로 받은 고난, 육신에 받은 고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그것만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 육체적인 고난에서만 우리의 생각이 머무른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 반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진짜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예수님의 살은 찢겨졌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터졌어요, 살이. 그리고 그 피가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거죠. 그냥 못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육신이 받았던 고난, 육체가 받았던 고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영화도 제목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순환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느끼신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찬양 그런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다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찬양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지 않고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성부, 성자가 다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가 지금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요?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냥 영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죠. 지금 보신 대로요. 육신의 고난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도 안 아프겠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분명 아픔입니다. 그러나 더한 고통은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 분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담긴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 통으로 된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방들이 있고 또 성전 그 장막 그 마당에 보면 뜰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또 그 공간마다 여러 가지 놓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장막으로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패망했을 때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이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때마다 새로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기구들은 똑같은 기구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모든 기구 또 성소의 모든 장소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를 말하라 하면 바로 성소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떡을 놓은 떡상이 있어요. 또 촛불을 꽂아 놓은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 뒤쪽에 휘장이 있었어요.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래서 그 천막과 천막으로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과 바깥쪽에 있는 성소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그 안쪽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왜 그러면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거룩해졌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얍 죽이시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죄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보자마자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딸랑딸랑.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안 죽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이 소리가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몸에다가 묶어놓은 줄을 당겨가지고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 끊으려다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로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도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장 먼저 그 다음 상황을 성경에 어떤 걸 기록해 놓았냐? 바로 성소의 그 휘장, 지성소와 바깥 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졌대요. 어디서부터 찢어졌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찢어졌는데 그냥 조금 찢어진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찢어졌구나가 아니라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또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라도 속죄함이 없이 들어가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죄함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악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옛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악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요. 나아가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짐승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실 때, 한 분은 히브리서 7장 27절 찾아서 읽어주시고, 또 한 분은 히브리서 9장 12절 찾아주시고요. 또 한 분은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7절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되어 있죠.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단번에 들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입었대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던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렸다는 그 제사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가 될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는데, 그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지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난 후에는 의롭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심판을 벗어났다, 구원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풀어준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라고 불렀었는데 성경이 그 관계를 원수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아멘? 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우리 금수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는 게 있으면 금수저라고 그래요. 조금 물려받을 게 있으면 은수저라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금수저, 은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 예수의 수저를 갖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은 바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역설적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의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형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었겠죠.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로마 군인이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신앙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죽는 때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봐왔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진짜 신앙 고백이든 아니면 단순히 놀라움의 표시든 간에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다 끝나가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점에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찬성했죠. 빌라도를 부추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도 하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했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신앙 고백일지 아니면 놀라움의 표시든지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이 마이너 취급을 받던,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인들은 마이너였는데 그 마이너 취급을 받던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십자가를 목에도 메고 또 걸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저주예요. 죄인을 벌하는 역사상 있었던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그러한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그 몇몇 여인들만 멀리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저주의 형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표적을 구했죠. 그 이후에도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지혜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하기조차 꺼리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십자가에서 죽인 저 범죄자가 죽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상관없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떠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찢긴 상처가 측은해 보이시죠? 얼마나 아프실까? 이 정도 생각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예수님의 진짜 고통이 보이시나요? 삼위일체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성부와 성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그렇게 아팠어 라고 그 고통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와 형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성부와 분리되는 고통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찢어져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부와 성자가 찢어지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 심판,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더 도덕적인 일을 했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죄인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많이 쌓여졌다고, 내가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이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